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두 손 들고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는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은 세상에 이렇게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보게 되면은 참 많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보다는 어려웠었고 또 괴로웠었고 이제 그 아픈 일들을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한 거는 아마 성경적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생이 70이고 시편에 모세가 기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인생이 70이고 강건함이 80이지만은 그 모든 인생을 통틀어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이런 맞는 얘기 같아요. 아주 좋은 일이 있다가도, 아주 정말 그 뜻밖의 그런 기쁜 일이 있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 싶게 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게 되고, 이러한 것들의 반복이고 이러한 것들의 연속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아주 많이 느낍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주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정말 성전 문 앞에서 그 구걸하던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이 밤 한밤중에 이 실라와 바울이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고 옥토가 무너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정말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들, 정말 그런 능력들, 그런 거 바로 다음에는 무슨 일이 또 있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붙들립니다. 베드로가 붙잡히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그런 그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해도 바로 다음에는 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그걸 생각을 하니까 아마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지난 시간에 여러분 천부장이 이제 바울 사도를 호위해 가지고 벨릭스 총독이 있는 데까지 아주 당당하게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그 여정이 벨릭스 총독 앞에까지 데리고 왔던 이 천부장의 그 군대가 얼마나 많았냐면 이스라엘 전체에 주둔해 있는 로마 병력의 4분의 3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병력의 4분의 3이 움직인다? 아마 군에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호의를 받으면서 벨릭스 총독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호의를 받으면서 온 그 이유도 천부장이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책임을 면해 보려고 그래서 그냥 벨릭스 총독 앞에 또 맡기는 겁니다. 난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안전하게는 했지만은 로마 시민이니까 손대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벨릭스 총독에게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시고 오자마자 그런 정말 아주 뿌듯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벨릭스 총독 앞에까지 왔는데 바로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아주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벨릭스 총독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를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 가지고 바울 사도를 고소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고소하냐면 2절에 바울을 부르며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변호사답게 말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모든 말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 사도를 지금 고소하는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 이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를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고소하는데 너무나 엉뚱한 얘기를 해요. 정말 그렇지 않은 거를 그렇다고 뭐 세상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 죽이려고 하면 없는 죄까지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그 죄목을 더해가지고 뭐 죽이는 거지 그런 것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래요. 그래서 무슨 제목을 씌웠냐면요. 이제 5절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여러분 세 가지로다가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로다가 바울 사도를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을 송사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로마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그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소요를,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로마의 평화를, 로마가 얼마나 지금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씌워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가 이런 이단시 당했습니다. 근데 그 이단의 괴수라 그러니까 아주 앞잡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죄목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세 가지로다가 아무 죄도 아닌 이 죄로다가 이제 거기다가 그 오해를 하게 해가지고 이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송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면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를 송사하는 이 바울 사도를 고소하는 이 세 가지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이덴티티를 지금 이 더둘로 변호사가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 사도의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고소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 내용은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자기네가 엉뚱한 것을 더해서 지금 고소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말씀을 이 세 가지로다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유머로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에서 지하철에서 어느 젊은 두 사람이 막 소리 높여 싸웁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젊은 사람, 이제 나이 지긋한 이 신사 한 분이 쓱 일어서서 다 자리를 바꿔 앉으려고 가면서 그 두 싸우는 청년들에게 그랬다 그래요. 이 자식들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우리 이 공동체가 여러분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선생님이 자기 반에서 이제 그 가정 환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느 종교를 이 학생들에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천주교단에서 손들라 그랬대요. 천주교단에서 손들라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냥 손들더래요. 그럼 불교 손들어라 그러니까, 요즘 있었던 일이에요. 불교 손들라 그러니까 거기에 한 반 정도 되는 그 학생들이 손을 들더래요. 떳떳하게 들더래요. 그리고 기독교 손들어라 그러니까 한 2명이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내려오더래요. 여러분, 창피해서요. 우리 기독교의 위상이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여러분 대놓고 떳떳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말 잘 못하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 창피함을 당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가서 저 김홍성 목사입니다 이런 얘기 참 그렇게 쉽게 잘 못해요. 목사들끼리 인사할 때는 저 김홍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 처음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신분을 말하면서 저 김홍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아주 참 거시기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기독교의 그 위상이 그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학생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4천만 그렇게 인구 잡을 때 여러분 1200만까지 됐었다고 그래요. 1200만이라고 하는 거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인구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600만이래요. 반이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더 떨어져 가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은 어떤 줄 아세요? 미국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우리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대놓고 이렇게 떳떳하게 잘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이와 같은,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음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에게 처음으로 여러분 붙여졌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소요를 일으켜서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 사람 연병 들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연병이 뭡니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은 어떤 게 전염병이에요? 이게 전염시키는 것을 전염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지금 피부에 와닿는,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뭐 중국발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거의 2년째 지금 요즘에 무슨 뭐 아프리카에서 뭐 유행하는 그것 때문에 더 확산 속도가 빠르다 뭐 그런 얘기. 이게 전염병이에요. 저희 집에도요, 우리 누가 어디서 얼마 왔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얼마 오니까 우리 온 식구가 그냥 아주 같이 먹고 같이 뭐 그냥 말하고 그런 것만으로다가 그냥 우리 온 식구가 그냥 싹 걸려가지고. 근데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전혀 아프지 않게 그냥 그거로다가 이렇게 넘어가서 참 감사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전염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만 걸리게 되면은 근데 옆에 있기만 해도 그냥 옮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바울 사도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전염병 들린 사람입니다.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로다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바울 사도는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면서 처음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두아디란가 거기에서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또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 꼭 바울 사도가 믿는 그 예수님 거기에 그렇게 동의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자기의 그런 그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런 삶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동족이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내가 지나칠 정도로 율법주의자 내가 유대인이었었는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아서 대제사장에 갖다 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쯤 되어가지고 밝은 빛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내가 눈을 뜰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엎어졌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 소개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러니까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무슨 소유냐 하면은 복음에 대한 소유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을 증거하기만 하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을 바울 사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에게는 그게 눈에 가시로 보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 사람 연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게 되면은 많은 소요시켜가지고 우리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나쁜 사람입니다. 저 이래서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송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떼어놓고서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설명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약속으로 구원받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다닙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다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 선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봤어요? 저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좀 극성인 것 같아요. 좀 나쁜 말로 해서 극성이고, 좋은 말로 전도에 아주 열심인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앞에서도 이 노방전도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는 것을 이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교회를 우습게 보고 핍박하는 그것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된 것 줄 아세요? 아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나쁜 그리스도인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전도만 한다, 이렇게 전도만 하는 사람, 이거 나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 얘기를 해요. 전도만입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전도만 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말도 잘해 이것이 아니라 말만 잘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하고 삶하고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복음을 확산시키는 것은 우리의 정체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여러분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것이 정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했던 것이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해요.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이. 근데 전도만 한다고 하는 것은 전도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확산시키는 것이 우리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의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로 전도를 합니다. 그가 삶으로 그들과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오는 같이 일을 하면서 그가 전도를 해요. 여러분 그게 제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또 가는 곳마다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그렇게 말합니다. 말도 하지만은 그들과 같이 그들의 삶에 그의 삶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이 소그룹에서 이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이 소그룹에 처음으로 이제 이 교회에 나온 사람, 이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 이 아주머니가 하나 있었대. 그 아주머니가 와서, 그러니까 이 목장에서, 이 소그룹에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 왔는데 우리 목장에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 새로 오신 분에게 자기 소개를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분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냥 자기가 태어나고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데 1시간 이 모임이 끝날 때까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모임을 끝냈대요. 근데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또 왔더래요. 또 와서는 그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주도적으로 얘기를 끝까지 가더래요. 근데 처음 나온 분이니까 어떻게는 못하고, 근데 세 번째 주에 왔는데 세 번째 주에 똑같이 또 자기 얘기만 그렇게 해요. 야, 이거 너무하다. 그렇게 이 목자가 생각을 하면서 말하려고 그러다가 네 번째 주를 맞이했어요. 네 번째 참석하면서 그 처음 나온 분이 막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근데 이 목자, 우리 지금 이 모임에서 이렇게 나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더래요. 그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아니, 당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쉐어하면서 찬송하면서 뭐 그렇게 우리 모임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서 아유,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냥 하세요.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장 모임을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아주 훌륭한 여러분 일꾼이 되었대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게 간증이고,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세상에 말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먼저 세상에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뭐 말하려고 하면 말할 기회를 줍니까? 이런 것들이 전도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저 사람은 전염병 걸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소유해서 로마의 평화를 위협할 정도로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내가 확신한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그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말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이 저거 미쳤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누구냐?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냐?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말을 한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서 말해요.
그토록 이런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되는 정체성이, 지금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이 이 더둘로를 통해서, 이 변호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지금 바울 사도에게 대해서 지금 고소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씌워가지고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 아나니아가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 복음에 전염 들린 사람이다, 복음에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아니요, 세상은 교회는 침묵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침체되고 있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붙여진 별명이 오늘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전염병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취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이 뭡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두 번째 정체입니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요 나사렛 이단으로 통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 자체가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예요. 별 볼 일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말 천박하고, 이 나사렛 그러면 사람들이 살려고도 안 하고 그 당시에 한 인구 전체 해가지고 한 20-30명밖에 안 되는 아주 그런 퇴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시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나다나엘이 전도하러 갔을 때 그러잖아요. 자기가 복음에 대해 소개는 못하고 이제 시몬에게 와서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뭐 메시아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럽니까? 와서 보라 그래요. 와서 보라. 와 보라,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와 보라 그러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시몬이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이 날 때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이 그런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이런 또 다른 표현입니다. 뭐 이름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으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써가지고 나사렛에서 나신, 나사렛에서 계신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싹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죄목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이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괴수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앞장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이 바울 사도의 제목을 정하는데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렇게 정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 오늘 우리가 풀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괴수, 예수 그리스도의 앞잡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어디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잡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지금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바울 사도를 고소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습니까?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전 삶을 통해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잘 아시는, 모두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살아가는, 내가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지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사도를 고소하는 두 번째 고소 내용인데, 여러분 그 두 번째 고소 내용이 우리가 두 번째 취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것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여겨졌던 그 당시에 바울 사도를 고소했던 그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의 삶의 전체가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삶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저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 꼭 예수같이 사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에게 속해진 이와 같은 고소 내용과 같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듣게 되면은 그거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 왜 저래? 예수 믿으면서 왜 저래?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네 그 말이에요. 저 사람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소개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것도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원수 같은 대제사장이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고소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제목이 뭡니까? 저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히면요, 여러분 율법에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씌워진 제목이 뭐냐면 성전을 더럽힌 죄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율법에 있어서 모든 영갑자보다도 지나치게 유대교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전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더럽힐 이유가 없어요.
성전을 더럽혔다고 거기다 씌운 거지.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사도행전 21장 28절에, 우리 한 장 넘기면 21장 28절에 이 성전을 더럽힌 제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에베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의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그렇게 할 때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이 여러분 같이 동행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과 헤어지게 되면 다시는 여러분들 제 얼굴 볼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다 울고 헤어졌어요. 그 헤어지는 가운데도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바울 사도를 따라가는 드로비모예요. 이 드로비모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아마 인사시키고 뭐 그랬겠죠. 그리고 데리고 다닙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얼마나 정말 사랑이 가고 예수님을 에베소에서 영접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거기까지 동행했던 형제예요. 이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인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정말 꼴같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정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이 바울 사도가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오면은 여러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 당시의 율법이에요. 이래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럼 바울 사도가 짱구입니까? 왜 거기까지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오겠어요? 아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장소까지가 있습니다. 그 성에. 거기까지는 데리고 들어와서 소개해. 여기까지는 당신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했겠지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성내에 들어왔던 것까지 그들이 보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다고 그들이 여기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그런 제목을 씌운 거예요. 저는 기회가 되면은 우리 그 교회 여러분들 한번 그 여행을 한번 하고 싶은데 어디냐면은 꼭 성지순례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뭐 선교지다 뭐 이래서 굉장히 그 여러 곳을 다녔지만은 제일 저에게 그 감동이 되고 정말 가보고도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이 성지순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곳,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베세다 그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수만 명 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런 마이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지금도 가면은 그 밑에서, 그러니까 아주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그 지형 같아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 한 2만 명이 모여도 저 밑에서 얘기하면 저 끝까지 들릴 수 있을 만큼 그런 곳이 베세다예요. 그런 곳에 가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래서 좀 형편이 되는 사람들 만이라도 같이 한번 가서 같이 이렇게 성지순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니시던 곳이고 그런 곳인데 얼마나 대단한 곳이에요. 아마 이 바울 사도가 드로비모에 대해서 그런 사랑이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거니시던 곳,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던 곳, 아마 드로비모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마 소개하시고 보여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제목을 씌워가지고 바울 사도를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혼 사랑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영혼을 사랑하는데, 이 드로비모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4장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여기에 나와요, 드로비모는 병이 들었으므로 밀레도에 두었으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이 바울 사도가 드로비모를 사랑하는데 그가 병들었을 때에도 사랑해서 밀레도에다가 부탁했다 그랬어요. 밀레도에 두었다 그랬어요. 밀레도가 어디입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고별 설계한 곳이 밀레도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병 때문에 힘드니까 밀레도에 데려다가 거기에서 좀 보살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밀레도는 지금도 그 이 지중해에 굉장히 아름다운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밀레도, 그 다음에 몰타라고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은 바울 사도가 269명의 그 이 죄수들과 함께 이제 로마로 가는 중에 몰타라고 하는 작은 섬에 거기에서 살아나게 되는데, 그 몰타라고 하는 섬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지금 지중해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런 그 섬으로다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거기 살아났어요. 몰타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 사랑에 대한 이 열정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기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도 그 사랑하는 드로비모를 위해서 밀레도에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혼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계속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동성애는 틀림없이 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하는 것을 듣고 참 감동이 됐어요. 이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정말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 걸고 반대해야 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자를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자도 다른 어떤 죄인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동의하겠더라고요. 왜요? 전도해서 거기서 빼내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해야 되니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이 글을 보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어느 미국의 시카고인지 아주 저쪽이 북부 쪽에 있는 그 도시였었는데, 거기에서 어느 한 아주 애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이제 아틀란타로 이제 가는 그런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는 그 비행기를 태어나서 처음 탔대, 애기 엄마가. 여러분, 미국에 여권이 없는 이 미국 시민들이 얼마 전인가요? 25%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권 없다 그러는 거는 그 외국에 여행을 안 했다고 하는, 못 했다고 하는 거지. 미국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애기 엄마가 비행기를 처음 탔대. 아틀란타 가는 비행기, 애기를 데리고 이제 탔는데 얼마나 기대되고 좀 두근대겠습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근데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그 애기가 이 기압 때문에 그런지 울기를 시작을 하는데 애기 울음을 안 그치더래요.
높은 이제 다 이륙하고 나서도 그냥 평안하게 가는데도 울음을 안 그치고, 여러분 비행기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얼마나 짜증나요.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냥 그 애기 엄마한테 집중해 있는 거예요. 애기 엄마는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애기를 울음을 달래야 되는데 그치질 않습니다. 스튜디오스들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지만은 엄마가 그치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치겠어요. 계속 울어대니까 이 승객들은, 비행기 탔던 사람들은 짜증을 내면서 그냥 뭐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가는데, 어느 한 젊은 남자가 그 애기 엄마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는 애기한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지금 나도 아틀란타까지 가는데 그 애기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애기 이름이 뭐라. 근데 미안하지만 제가 이 애기를 좀 달래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그 정중하게 그 애기 엄마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대. 자기가 해도 안 되고 다 해도 안 되는데 그 낯설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래서 그 애기를 그 젊은 사람한테, 남자에게 그 애기를 줬대. 애기가 엄마가 해도 안 그치는데 그것도 낯선 남자가 그 애기를 그칠 수 있습니까? 울음을. 근데 이 사람이 2시간 반 동안 아틀란타까지 도착할 때까지 애기가 울어대는데 끝까지 애기를 달래고 안고 갔대요. 그것을 본 같이 그 비행기에 탔던 어떤 사람이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 뭐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생각해요.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도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끝까지 그 아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영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사랑 아니냐?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 회복하여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도가 되지 아니하는 이런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회복해야 될 우리가 복음을 확산시키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저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